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22장이 39절부터 46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로 따라갔더래.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46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저희들 주 앞에 겸허히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복을 허락하신 주님, 이 시간도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깊은 깨달음 속에 바른 결단과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거룩한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제목이 깁니다마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를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자.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히 주어진 그 특권을 정말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서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또 체험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 습관이라는 이 말은요, 때로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준다면 자녀 교육의 90%를 이미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습관은 매우 중요한데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길러주고 또 규칙적으로 독서하는 습관, 또 예습하고 복습하는 그런 습관, 또 운동하는 습관, 타인의 말을 잘
듣는 경청하는 그런 습관,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습관, 그리고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 또 사랑하는 습관,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가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준다면은 여러분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녀 교육은 다 끝난 겁니다. 네, 그래서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어릴 때부터 길러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네, 몽테뉴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제1의 천성에 비해 결코 악하지 않다. 습관이 하지 않는 일이나 또 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런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기도의 습관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감난산 겟세마네 정원에 기도하러 가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음 날 십자가를 지게 되는 사건 때문에 그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이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네, 예수께서 나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내일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습관을 따라, 할렐루야,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여러분, 무엇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했습니까? 습관을 따라. 여기에서 습관은 에도스라고 합니다. 에도스라고 하는데요. 관습 내지는 규례. 규례라는 뜻으로 규칙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가리켜서 여기에서 습관이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난산에 찾아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상 습관이었습니다. 거룩한 습관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결코 형식적인 습관이 아니라 그분 삶의 거룩한 리듬이었습니다. 자, 없어서는 안 되는 실존의 방식이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찍이 예로부터 기도를 가리켜서 영혼의 호흡이다.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는 호흡을 습관적으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호흡을 멈추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호흡을 해야 됩니다. 호흡은요, 곧 생명입니다. 근데 성경은 기도가 바로 생명의 호흡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거룩한 습관이었던 이 기도를 내 자신의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안 하면은 죽습니다. 반드시 오늘 이 습관은 우리가 이 습관을 만들고 이 습관을 따라서 우리는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 생활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기도는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위기 극복이다. 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어서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특별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려운 갑작스런 예측 불허한 가운데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이런 때는 더욱 특별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모범을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분 생애에서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였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직면했을까요? 기도로 직면했습니다. 그분에게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은 언제나 습관적으로 찾던 기도의 장소였죠. 그런데 그 밤도 익숙했던 그 장소에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지만 그 밤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일을 앞두고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며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평소 기도와는 다른 특별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저자였던 이 누가가 동원한 수식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즉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앞두고 계속되는 사탄의 유혹에 맞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영적 전쟁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잠잠하게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또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즉 침묵의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경강성의 기도 역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예수님이 대부분의 경우 조용한 침묵 기도를 많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밤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오늘 인류를 위해서 통곡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히브리 기자는 5장 7절 말씀에서 그 밤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이 필요할 때는 침묵으로 기도하지만 통곡이 필요할 때는 통곡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때는 기뻐할 줄 알고 또 울어야 할 때는 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이 눈물을 요구한다면 우십시오. 울며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솔직한 그 눈물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 눈물에 약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기도에 응답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응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곡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라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이런 비상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의 그 비상 상황에서 기도를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더랬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런 기도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되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비상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위기의 극복임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기도는 위기 극복의 능력이었다. 또 능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사역의 방법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일생은 사역의 일생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일생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그분은 역시 오직 기도예요. 오직 기도 실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우선 공생애를 이제 시작할 때 광야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제자들을 택하시기에 앞서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택한 제자들을 강하게 영적 훈련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밤바다에 그들을 보내놓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가버나움 동리에 가서 병을 고치시고 지친 다음 날 예수님은 새벽 한적한 곳을 찾아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그날 어느 동리에 갈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계획하시고 결정하셨던 주님의 사역을 또 우리가 봅니다. 죽은 나사로를 통해 인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자 무덤 앞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리고 본문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외마디의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실로 그분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 그 자체였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그분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영웅심리 그것 때문에 결코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영웅심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그분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게 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본문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꺾인 것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뜻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자, 이 점에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에 주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때로는 금식하며 막 때를 씁니다. 찬야하며 때를 써요. 새벽 작전 기도를 하면서 때를 씁니다. 자기의 뜻을, 우리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 애절한 기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공감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누굽니까? 나에게 있다는 사실. 나에게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끊임없이 깨어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내 뜻을 꺾는 기도, 내가 꺾여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응답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 그런 위대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내 뜻에 좀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기도는 나 자신을, 기도하는 자를 바꾸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자신을 바꾸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기도입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행복, 내 유익, 내 가정, 내 생명, 내 소유에 집착하면서 인간의 기도할 때 인간의 문제와 불행은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깊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하고 기도할 줄 아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강조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분이 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응답을 잘 주시는 그런 기도가 무엇인 줄 압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영혼 살리는 것, 그것이 형제이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동료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으로 또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도는 바로 이런 아버지의 사역을 이루는 방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했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기도는 사역의 방편이었다. 사역의 방편이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가 기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응답이고 합당한 기도였는가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기도는 사역의 방법임을 알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2002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2002년 10월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공포의 달이었다고 합니다. 소위 얼굴 없는 연쇄 저격범에 의해서 무고한 시민 10명이 살해를 당하고 3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어두운 그런 비극의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모두가 걱정만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던 때 그 미궁에 빠진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크리스천 트럭 운전자, 미국의 아주 덤프 트럭, 큰 트럭들이 있죠. 그 트럭 운전사들이 기도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기도회에 참석한 트럭 운전사이면서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던 론 렌츠라고 하는 사람. 그 론 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심이 아주 깊었는데 그도 그 기도회에 함께 동참을 해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 그 다음 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경찰에 지명수배된 자동차 슈보레 캐프리스를 이제 그가 발견을 하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분 만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서 범인은 이제 잡히고 살인극은 한 달 만에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때 기자들이 그에게 소감을 묻는데요. 론 렌츠 씨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래도 총기를 쥐는 범인을 상대하기 위해 당신에게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는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결국에는 그 범인을 멈추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한 거다. 그것을 믿었다는 거야. 믿고 기도했다. 그런 얘기겠죠. 한마디로 그에게의 기도는 사역 방법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몫의 현상금 수령을 거절했고 그 현상금 전액을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이 사건은 가장 감동적인 그런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바로 기도의 힘이었죠. 기도의 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로 역사를 바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어떤 잔꾀나 재주 그리고 열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사역 방법임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오늘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기도를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이 시간도 다음 시간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도 우리의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한 습관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함께 거룩한 기도를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서
이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방편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며 또 하나님이 맡겨진 그 막중한 사역들을 신실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